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둘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아라하는 히브리 산파 2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그 기간이 다 되니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마귀는 그분의 배고픔을 이용해 첫 번째 시험을 내놓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한테 명하여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펼쳐 보였다. 그런 다음 마귀가 말했다. 너를 즐겁게 해줄 이 모든 영광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다. 안식일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시자 누군가가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눌리고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그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모아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보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의사야 가서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 있다던데 그것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으나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에 화가 났다. 그들은 예수를 내몰아 동네 밖으로 쫓아낸 다음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며 감동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이 늘 듣던 모호한 궤변이나 인용문과는 달리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차서 권위가 있었다. 그날 회당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는가? 마을 전체가 온통 예수 이야기뿐이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했다. 예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열병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자 열병이 떠났다. 그 장모가 곧 일어나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떼를 지어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찾아 나섰고 그분을 만나자 떠나가지 못하게 그분께 매달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마을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게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할 걸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5장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어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요. 내 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전에 보낸 편지에서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그 같은 짓을 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곧 육체 노동을 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영적인 사기꾼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거나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술 취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데도 여러분이 아무 말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내쫓아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